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게 되고,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름만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있어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그 정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외에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나와 있지 않은,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부류는 스토리가 있는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스토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스토리냐 아니면 나쁜 스토리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65년을 살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데,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다, 그림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축복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 자신만이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위대한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이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간이란 이름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추악한 스토리를 남긴 대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의 일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추악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실인 거예요. 그의 5대 손으로 라멕이라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되는 거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하였더라. 아주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개역 성경이라 참 이게 귀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악랄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조상 가인보다도 77배 더 흉악하고 포악하고 또 무서운 자임을 보게 되는데, 악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들 역시 패역하고 또 죄악되는데,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가인을 비롯해서 모든 악한 자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이름들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데, 왜냐하면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주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엄히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호적 등기에, 하나님의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자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영광이 없기 때문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이름의 주인공 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이름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엄히 책망하심을 보게 되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더나 죽은 자다 라고 하시면서 엄히 꾸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그런데 이름은 번드럭한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가짜야 라고 하시면서 엄히 꾸짖고 계시는데,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5번째 편지의 주인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얗게 보이는 건 바다예요. 에게해 바다고, 이제 검티티하게 보이는 게 이제 육지인데,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무시아, 아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을 말한다. 터키라는 나라 맨 왼쪽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아래쪽에서부터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위에 두로아가 있죠. 두로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곳, 그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바로 그 위쪽에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버가모의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오면서 두아디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저 지역을 소아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사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는 특히 그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 도시가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사람의 손 난다 하면 대박 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면 그게 대박 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업에 손을 대면 그 사업이 또 잘 돼. 이게 마이다스 선이다, 능력의 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별칭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사대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옛날 어느 왕이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 왕이 있었는데 신통력을 갖게 됐어요. 무엇인지 그 왕의 손만 닿으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신통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을 잡으면 그게 황금으로 바뀌어요. 고양이를 만지면 고양이가 황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손정자 권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 모두가 정말 소원하는, 모두가 선망하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도시가, 이 왕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하고 또 대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오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끌어안고 그 딸을 자기 손으로 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딸이 황금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결국 왕은 그 일로 인해 너무너무 절망하게 되고 자신의 손을 그 강에다가, 팍툴루스 강에다가 씻어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사금이 나왔다. 이게 전설이에요. 그래서 마이다스 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매우 부유한 도시, 사금이 막 나오는 그런 도시, 돈 많은 도시. 그게 바로 사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도시가 매우 험준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매우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됨으로 해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부유한 도시, 둘째로는 안전한 도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선망하는 곳 아닙니까? 당신 어디 살고 싶어요? 나 사대 같은 데 살고 싶어요. 모두가 살고 싶은 동네, 그게 바로 거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고의 그런 조건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성읍의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안위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는데,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들을 통해서는 함께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진,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번의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그 교회의 기둥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축복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참 공교로운 일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신실하고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사대교회 모습입니다. 뒤에 웅장하게 서 있는 기둥들은 아니에요. 그건 사대교회가 아니고 앞쪽에 있는 빨간 건물의 모습, 그게 사대교회예요. 좀 클로즈업하면 이런 모양인데, 다시 이제 앞에 거 사진 보여주세요. 뒤에 있는 기둥들에 비하면 사대교회 모습이 참 왜소하고 초라하다, 그죠? 불쌍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그런 기둥들은 뭐냐?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에요. 당시 사대에는 아르테미스, 다시 말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후에 그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전의 위용은 대단했고, 그 흔적이 저와 같이 지금까지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에 비해서 교회의 모습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시 사대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하면 사대보다도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은 음란의 아주 그냥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그 기둥과 돌들이 옮겨져서 성전 짓는 데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바로 아데미 신전을 헐어가지고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상의 신전이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아주 웅장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진 맨 왼쪽 앞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대리석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보면 4개의 기둥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사도 요한께서는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한동안 반모섬에 끌려가시기도 했죠.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시다 순교하시게 돼요. 그 순교의 피후에 세워진 게 뭐냐?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와 같이 지진으로 허물어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탄불에 세워지게 된 성소피아 예배당도 그렇고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무상의 신전을 헐어서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나 빌라델비오나 로마나 여러분 4대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주는 그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잊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역시 4대 교회와 같은 운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영적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4대 교회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안일과 나태,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데,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목마름, 더 넓은 집을 위한 목마름, 더 많은 그런 편안과 안락을 위한 목마름, 그런 것들은 날로 커지는데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목마름은 더욱 강해지는데, 정작 영적 목마름은 말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예배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애끓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 음성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더 멀어진 사람도 적지 않아요. 마치 엘리야 때 갈멜산 제단처럼 예배가 허물어지고 기도가 허물어진 사람 역시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각성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게 된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하고나 일하지 않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 남은 자를 찾으시는데,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를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이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서로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영적 각성을 위해서 늘 자신에게 채찍을 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마치 양동이 안에 물고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들어 줘야죠. 그죠? 가만 놔두면 그 물고기 죽어요. 그러나 계속 흔들어 주면 그 물고기가 계속적으로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흔들어야 돼. 아멘.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고, 아멘, 말씀에 의해서 늘 움직여져야 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 중에 여러분 북해도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국 북해도라고 하는 곳에서 청어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북해도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런던에까지 살려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는 값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하는데, 아주 신박한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청어가 가득 들어있는 수조 안에다가 메기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메기와 청어는 서로 상극이랍니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물어뜯으려고 막 쫓아다닌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청어들은 안 뜯기려고, 안 물리려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힘 있는 물고기로 오히려 더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경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부지런 떨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야 근육이 계속 붙어 있고 심혈관 기능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움직여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영적으로 부지런을 떨어야, 움직여야,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영이 윤택해지면 오히려 은혜예요. 반면에 너무너무 형통해, 너무너무 좋아, 안전해, 잘 나가, 그래서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아주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의 영적 상황이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기 놓치면 큰일 나, 때 놓치면 큰일 나, 빨리 정신 차리고 붙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예배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처음 믿음, 처음 소망,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 붙들라는 뜻이에요.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거슬리는 것, 예배를 회방하는 것, 성령께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생활 고쳐야 돼요. 말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이름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일깨어야 되는데, 영적 각성을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운 일에 힘써야 하고, 더욱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름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후손으로 노아가 오고 아브라함이 오고 메시아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축복의 대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강성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칭찬받는 이름, 인정받는 이름, 본이 되는 이름, 복이 되는 이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